제가 20년 전에 청소년 사역을 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지도했던 학생 중에 한 명의 이야기입니다. 여고 1학년이었는데 이 아이는 특별한 점이 공부를 좀 못하는 게 이 아이의 특별함이었습니다. 집안도 좋고 모든 것 다 좋은데 공부를 못합니다. 왜 못하는가 봤더니 머리가 아주 나빠요. 제가 보니까 머리가 나쁘고, 왜 머리가 나쁜가 봤더니 그들의 부모님의 IQ가 약간 낮으시더라고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엄마 IQ 플러스 아빠 IQ 더하기 2분의 1 하면 아이가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부모님이 자수성가하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들이 학창시절에 공부 못했던 사실을 까마득히 잊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공부 열심히 하라고 계속 재촉하고 학원비 대줬죠. 이 여고 1학년 학생은 효녀였습니다. 부모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공부했어요. 제가 보기에도. 그래서 10등을 했습니다. 이건 이 집안의 기적이에요. 얼마나 기뻤던지 이제 집에 성적표를 가지고 달려갔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최선을 다했느냐고. 그 한마디 하더랍니다.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되는가 보다. 그래서 이번엔 열공을 했습니다. 열공이란 열심히 공부했다는 뜻입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이번엔 2등을 했어요. 집에 가지고 성적표를 가지고 왔죠. 그때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시작이다. 이제부터 시작이다. 잘했다, 수고했다. 이 한마디를 못해요. 이 딸이 이제는 혈공을 했습니다. 코피 쏟아가면서 혈공을 해서 1등을 했어요. 2년 만에 1등을 했어요. 너무너무 기뻐서 성적표를 들고 집으로 달려갔지요. 근데 어머니가 이렇게 말한 겁니다. 이번 시험은 쉬웠나 보지. 2등하고 몇 점 차이냐? 이렇게 말해버린 거예요. 남의 집안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 우리들의 이야기예요. 이 여고생이 자기 교과서를 빡빡 찢어서 쓰레기통에 처박아 놓고 가출을 했습니다. 근데 가출을 교회로 했어요. 교회로 가출해서 저를 만났죠. 이 여학생이 이러는 겁니다. 목사님, 그 여자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 여자는 자기 엄마였던 겁니다. 제가 이런 아이들이 있으면 반드시 찬성합니다. 야, 나 같아도 그런 집 구석에 못 산다. 집 나와라. 그 대신 나오기 전에 나하고 한번 기도하자 하고 따라하라고 그랬습니다. 그게 바로 다음과 같은 내용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집에 있는 엄마는 진짜 엄마가 아니다. 제가 이 말을 따라하라고 했어요. 아이가 따라하면서 웃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아이가 회복이 됐습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가게 되었죠. 집으로 들어가는 그 아이를 향하여 제가 하나님께 이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아이의 부모님이 상태가 너무 안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법을 배우게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만 거룩함으로 빚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가만히 있는다고 거룩해집니까? 시간이 지나면, 교회 오래 다니면 거룩해지나요? 아니요.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어야 거룩해집니다. 이리 깎이고 저리 깎여야 됩니다. 고생해봐야 합니다. 피눈물 흘려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거룩함으로 빚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제서야 하나님을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이 아이가 집에 들어갔습니다. 집에 들어가서 엄마의 얼굴을 물끄러미 쳐다봤답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아이가 하는 이야기예요. 목사님, 엄마 얼굴 속에 또 한 여자의 얼굴이 있어요. 그 여자의 얼굴은 외할머니 얼굴이었던 겁니다. 자기 어머니가 수고했다, 잘했다, 넌 최고다, 이런 말을 왜 딸에게 못 해줬는 줄 아시겠지요? 자기 엄마한테 그 말을 한마디도 못 듣고 살아온 겁니다. 이게 대물림 된 거예요. 이 딸이 그 엄마에게 그랬답니다. 엄마도 힘들었지. 엄마도 힘들었지. 이게 본래 딸 하나 낳아봐야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아이가 기도 가운데 거룩함으로 빚어지게 된 겁니다. 자기 어머니의 상처가 보이고 그 어머니의 상처를 받아들이고 품어주었다는 것은 거룩함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이와 똑같은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12살이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유월절을 지키러 올라가게 되었죠. 당시 유대인들의 관례에 따르면 남자아이가 12살이 되면 율법의 아들이라 여겼습니다. 그리고 규례를 하나님의 율법을 가리키게 되었지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유월절을 다 지킨 겁니다. 가족들과 친척들과 함께 나사렛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걸어 올라가서 유월절을 지킨 것입니다. 육신의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가 12살 된 예수님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유월절을 다 지킨 후에 이제 자기의 고향 땅인 나사렛 땅으로 다시 발걸음을 옮기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한 가지 있었습니다. 이미 가족들은 출발했습니다. 하루길이 되었는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남아서 유대인 랍비들과 성경을 토론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하루길을 간 후에야 자기의 그 무리 속에 아들이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이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타지에다가 예수님을 놓고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 봤더니 예수님이 랍비들과 함께 토론하고 있습니다. 이때 마리아가 말합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찾아노라. 근심하긴 했나 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4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것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여러분, 이 말씀을 아까 그 여고생의 말도 제가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당신들은 내 아버지가 아닙니다. 어머니, 당신도 내 진짜 어머니가 아닙니다. 나의 진짜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나사렛은 내 집이 아닙니다. 내 집은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이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부모가 깨닫지 못하더라라고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이 다음 장면에 보면 오늘 본문에 가장 중요한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51절, 우리 다 함께 51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은 내 아버지가 아닙니다. 내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집은 나사렛이 아니라 여기 바로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따라서 나사렛으로 가셨습니다. 왜 가셨을까요? 그 이유는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를 보십시오. 그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과 마리아는 결함투성입니다. 12살짜리 아이가 따라오는지 따라오지 않는지도 몰라요. 하루길이면 지금식으로 말하면 3끼 정도 먹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자기 밥 먹을 때 자식이 있는지도 없는지도 확인을 안 한 겁니다. 여러분, 이 부모가 정상적으로 보이십니까? 약간 떨어진 부모처럼 보이십니까? 약간 뭔가 부족한 부모가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이 장면을 보면 우리는 충분히 상상할 수 있는 게 있죠. 요셉과 마리아를 보십시오.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육신의 부모로서 어린 아기 예수님을 키워서요. 그 어린 아기 예수님을 키우면서 부당한 요구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을까요?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이 아기 예수님에게, 어린아이 예수님에게 혈기나 화를 냈던 적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당연히 있었겠지요. 애지중지하면서 세상에 이런 아버지 없다, 세상에 이런 어머니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정말 그 자녀에게 모든 것이 완벽한 부모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을 보면 압니다. 어떤 때는 부당한 요구를 했을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비합리적인 것을 요구하고 어떤 때는 분을 냈을 때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나사렛에 따라가서 순종하고 받드셨습니다. 생계 문제 때문에, 어리기 때문에 따라갔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순종하다라는 이 말은 휘포타스라고 하는 독특한 단어를 썼어요. 일반적인 순종할 때 쓰는 단어가 아닙니다. 피조물이 전능하신 창조자에게 하는 절대적인 복종을 말할 때 휘포타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를 보십시오. 분명히 결함이 있습니다. 부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하듯 예수님께서 휘포탔어요. 하나님께 대하듯 피조물이 창조자에게 무조건 복종하듯이 복종했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래야 거룩함으로 빚어지니까요. 결국은 하나님께도 그렇게 순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어디에도 선한 부모에게만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냥 부모에게 복종하라라고 말씀하시죠. 성경은 어디에도 예수를 믿는 부모에게만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님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선하지 않는 부모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가정을 보면 폭력적인 부모를 만난 자녀들도 있지요. 여기 아마 옛날에 어르신들은 굉장히 맞으면서 사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 비 오는 아주 엄청나게 맞았던 적이 있어요. 맞아서 비 오는 날 집에 쫓겨난 적도 있고요. 무슨 일을 해서 저렇게 맞았을까 이렇게 상상하지 마십시오. 하여튼 맞았던 기억만 나요. 제가 뭘 잘못했는지는 기억이 안 나고 맞은 것만 기억이 나요. 또 여러분의 부모님들 가운데는 무능력한 부모님은 없었습니까? 비인격적인 부모님은 없으셨나요? 여러분의 부모님은 완벽하셨습니까? 혹시 어떤 가정을 보면요, 자기 요양원에서 부모님이 계셔서 이걸 전적으로 생계를 책임져야 되는 부담스러운 부모님들도 계실 줄로 압니다. 여러분, 이런 부모님들이 다 우리의 부모님들이에요. 저를 보면 압니다. 저도 제 자식들에게 완벽한 부모가 아니거든요. 얼마 전에 세교우가 저한테 찾아왔어요. 목사님, 신앙생활 하는데 다른 건 다 좋은데 딱 한 가지가 마음에 안 듭니다. 뭐가 마음에 안 드세요? 했더니 하나님 아버지, 이게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혹시 목사님 가능하다면 하나님 어머니 부르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했더니 자기가 어렸을 때 얼마나 두들겨 맞았는지 아버지한테 하나님 아버지 하면 은혜가 안 된답니다. 집에 있는 아버지가 떠올라서. 바로 이게 아버지들의, 부모님들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믿지 않는 부모님들을 만나신 분들도 아마 태반일 겁니다. 이 부산 지역, 경남 지역에는 말이죠. 저희 외사촌 형님이 평생을 목회하시다가 작년에 은퇴를 하셨어요. 대전에서 목회하시다 은퇴하셨는데, 이분은 너무나 존경받고 또 노예 정치도 잘 하시고 교회도 부흥시키시고 다 좋았는데 딱 한 가지 약점이 있었어요. 평생 목사를 했는데 부모님을 예수를 못 믿게 만들었어요. 부모님을 예수 믿도록 전도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부모님이 저희 외삼촌 외숙모인데 아직도 예수를 안 믿으세요. 저희 형님의 이야기입니다. 동일아, 내가 평생을 목회했는데 내가 목회하는 교회에서 교인들더러 전도하라는 설교를 단 한 번도 못했다. 왜냐하면 내 부모도 전도 못하는데 어떻게 교인들에게 전도하라는 말을 할 수 있었겠냐. 이게 나의 가장 큰 아픔이었다. 이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희 그 외사촌 형님은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결국 저의 외삼촌 외숙모는 예수를 지금도 믿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나타났어요. 그 피눈물을 흘리면서 일평생 목회하고 은퇴하셨던 저희 외사촌 형님, 정말 거룩한 목사가 되었습니다. 거룩함으로 빚어졌어요. 교인들의 아픔을 압니다. 교인들이 믿지 않는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애통함과 그 피눈물을 알아요. 그러니 그게 거룩함이 아니겠습니까? 부당하게 말할 때도 있고 부모님들이 시킬 때도 있습니다. 비합리적인 것을 시킬 때도 있죠. 그러나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처럼 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나사렛에 이르러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머무는 게 아니에요. 나사렛으로 가셔야 합니다. 부모님이 있는 곳. 우리 교인들 보면 요즘 아주 신났어요. 매일 보면 봉고차가 어디를 그렇게 많이 나가는지. 이리 놀러 가시고 저리 여행 가시고 아주 교회 아주 난리가 났어요. 근데 보니까 끼리끼리 놓으세요. 같은 연령대끼리, 예수 믿는 사람끼리. 얼마나, 저는 그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근데 거기는 예루살렘입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이 계신 그 요양원, 그 고통의 자리, 그 외로움의 자리 나사렛으로 여러분은 내려가 본 적이 있나요? 오늘 성경에 예수님은 나사렛에 이르러라고 말씀하시고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분명히 요셉과 마리아 결함이 있습니다. 좋아서 하는 일이 아닐 수도 있어요. 억지로 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어떤 때는 피눈물 날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하셔야 합니다. 왜요? 그래야 거룩함으로 빚어지니까요. 세상 사람들은 부모님에게 효도하라 이런 말씀을 이렇게 전합니다. 인간의 도리이기 때문에 하라고. 기독교는 이런 도덕적인 수준을 다루는 종교가 아닙니다. 이건 불교도 얘기하고 요즘 유교인들도 다 이야기하죠. 부모님에게 순종하라.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이런 도덕적인 수준을 따라가시면 안 돼요. 또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부모에게 공경하고 효도하면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할 것이다. 성경에 나와 있지요. 맞습니다. 분명히 결과는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부모에게 순종하고 효도한다면 그건 이기주의적인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단연코 말합니다. 우리의 부모님들이 부족하고 허물 많고 경제적인 부양의 능력이 없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주님께 대하듯 휘포타스, 전적으로 피조물이 창조자에게 복종하듯이 하랍니다. 왜? 그래야 거룩함으로 빚어지니까요. 그런 사람들이 결국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순종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단 두 가지 사항만에 있어서는 예외입니다. 첫 번째는 부모가 여러분에게 하나님 섬기는 것을 막을 때는 거부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부모가 자녀에게 죄 짓는 것을 종용할 때는 거부하셔도 됩니다. 그 외에는 무조건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피눈물을 흘려도 말이죠. 제가 키우는 제자 후배였던 신학생이 있는데요. 그 친구가 지금 목사가 되었습니다. 이 아이는 집안에서 혼자 예수를 믿다가 집안이 참 부유한 집안이었고요. 이 아이가 그 집안의 대를 이어해 두는 장손이었어요. 근데 이 아이가 고등부 수련회 와서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께 서원을 해버렸어요. 목사가 되겠다고 말이죠. 이걸 부모님들이 얼마나 극심하게 반대를 했는지 몰라요. 이제 호조 팔아. 이제 너하고 나하고 인연 끊자. 그런데 우겨가지고 이 아이가 신학교를 들어와서 졸업하고 신대원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문제가 생겼어요. 이제 결혼식을 하는데 이제 사모가 될 사람과 결혼을 해야 되는데 이제 목사 후보생이니까 어디서 결혼해야 합니까? 당연히 교회에서 해야 되겠죠. 자기 부모님에게 찾아가서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전도사라 이제 목회할 사람이라 교회에서 결혼해야 되겠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그렇다면 그 결혼식에 나는 갈 수 없다. 교회에서는 안 된다. 목사 줄에 안 된다. 일반 예식장에서 내 친구 유명한 법관이 있으니까 그 법관한테 주례 받아라. 이렇게 말해버린 거예요, 아버지가. 이 신학생이, 이 후배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제가 아주 주저하지 않고 대답했지요. 당연히 부모의 말을 들어야지. 예식장에서 결혼해야지. 부모님께 순종해야지. 내가 예수 믿지 말라는 것도 아닌데 결혼식을 교회식으로 하지 말라는 것뿐인데 그거 왜 순종하지 못하냐. 그래서 이 아이가 결혼식장에서, 일반 결혼식장에서 목사가 아닌 일반 주례자를 세우고 전도사가 결혼을 했어요. 그 결혼 예식에 그 전도사님의 교우들이 다 왔습니다. 그런데 결혼 예식 후에 더 큰 문제가 벌어졌습니다. 예식 피로연을 하는데 술판이 벌어진 겁니다. 그 아버님이 술을 너무나 좋아하셨거든요. 술을 건강하게 드셔가지고 비틀비틀거리면서 돌아다니시는 거예요. 이 예식을 목사가 될 전도사가 이 모든 과정을 다 지켜보는데 피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자기 아버지가 부끄러워서 흘리는 피눈물이 아닙니다. 이 아이가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제 아버지 예수 믿게 해주십시오. 지금은 술 드시고 저렇게 비틀비틀 걸어 다니시지만 저의 기도에 가장 중요한 동역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피 눈물 흘리면서 이 아이가 그 결혼 예식을 치루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난 후에 그 아버님, 어머님은 지금 교회 다니기 시작하셨고요.
할렐루야. 이 친구는 너무나 거룩한 목사로 빚어졌습니다. 얼마나 훌륭한 목사로서 목회를 잘하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빚어주신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거룩함으로 빚어지는 모든 과정 속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이 없이는 거룩함으로 빚어질 수가 없어요. 로마서 13장 1절은 말합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에베소서 5장 22절은 말합니다.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에베소서 6장 1절은 말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에베소서 6장 5절은 또 말합니다. 너희 노예들아 상전들에게 복종하라. 여러분, 이 말씀이 계속 보면 순종하라, 복종하라, 휘포타서 하라, 피조물이 절대자에게 복종하듯 하라. 조건이 없어요. 선한 부모에게, 선한 권세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하랍니다. 왜? 피눈물을 흘리면 그 과정 속에서 순종하는 과정이 쉽지 않거든요. 피눈물을 흘려가면서 그 과정 속에서 다듬어지고 거룩함으로 빚어지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결국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가장 큰 문제가 있어요.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이 로마서에 나와 있는 위에 있는 권세는 로마입니다. 로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가 어떤 나라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원형 경기장에 사자에 찢겨 죽였던 나라입니다. 로마가 어떤 나라였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콜로세움 원형 경기장에다가 잡아다 놓고 기둥에다가 묶어놨습니다. 그리고 기름을 바르고 태워 죽였던 나라가 로마입니다. 로마가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세금을 포탈했던 나라입니다. 이런 나라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순종하랍니다. 복종하랍니다. 휘포타스. 피조물이 창조자에게 했던 그 절대적인 복종을 하랍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이런 나라 정도 되면 내가 저항하라, 전복시켜라, 구테타를 일으켜라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것도 옳지 않습니까? 그런 일은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피 눈물을 흘리면서 복종하랍니다. 왜요? 그런 사람만이 거룩함으로 빚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사람이 결국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보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법을 배운 사람들은 그냥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이 아니에요. 직분이 있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제가 단연코 선포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육신의 부모에게, 자기 직장 상사에게, 자기 세상의 권력에게 휘포탔어요. 아주 전적으로 순종하는 법을 피눈물 흘리면서 배운 사람,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복종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아시겠죠? 이게 인간적으로 도덕의 이야기를 해서 효도하라 이런 말씀이 아니었던 겁니다. 효도하면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할 것이다 이런 자기 숭배주의자, 이런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피눈물을 흘려가면서 복종하는 법을 배워야 거룩함에 이르고 이 사람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가, 순종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남성분들은 아실 겁니다. 군대에 가면요, 말도 안 되는 걸 시켜요. 식판 그냥 닦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식판은 가로로부터 놓아서 닦아야 되고 뒷면부터 닦아야 되고, 이거 어기면 죽도록 맞습니다. 여러분,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걸 시켜요. 군대 입대하게 되면 24살짜리들 얼마나 대학생들입니까? 그런데 앞으로가 뒤로가 제자리섰 이런 어린아이 같은 걸 훈련시켜요. 왜 군대가 이런 걸 훈련시키는 줄 아십니까? 군대에서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가장 중요한 덕목이 총 쏘는 기술 아닙니다. 전술과 전략 아닙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덕목은 복종입니다. 복종. 이걸 군대가 알기 때문에 어이없는 것을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전쟁이 벌어졌어요. 소대장이 전진 앞으로 했는데 총알이 빗발치듯 쏟아져요. 그때 뒤에 있는 소대원들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시다. 아, 무서운데요? 아, 거기 나가면 총 맞을 것 같은데요? 이런 병사를 데리고 나가서 전쟁에 승리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말도 안 되는 것을 시키면서 복종하는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제가 연무대 입소를 했습니다. 현역으로 입소했는데
처음에 입소하면 싸제 옷을 다 벗습니다. 그리고 군복을 나눠주고 제일 첫 번째 시키는 사역이 있어요. 뭐냐면 명찰을 바느질 다는 거예요. 바느질을 시킵니다. 근데 해본 적이 있나요, 우리가? 그래서 바늘에 찔리기도 하고 10분, 딱 10분 줘요. 삐뚤빼뚤 하면서 막 얼마나 엉망으로 꼬매는지 몰라요.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나요? 군대가 미싱 하나 없을까요? 미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얼마든지 다 박아줘서 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짓을 안 하고요. 다 니들이 달아라라고 말합니다. 왜 달라고 했을까요? 제가 아는 후배가 군대 박사학위를 마치고 왔어요. 근데 이 아이가 군대에 가서 연무대에 입소했는데 첫 번째 했던 일이 바느질이거든요. 하면서 자기가 이렇게 깨달았답니다. 나는 바보구나. 알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그게 목적이었던 겁니다. 군대에서 순종하기 전에 배우려면요, 내가 바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박사과정까지 마치고 난 아이한테 바느질을 시키면서 네가 얼마나 무능력한지, 얼마나 바보인지를 가르치는 거예요. 왜? 그런 사람에게만 가르치는 것이 먹히는 겁니다. 신앙도 똑같습니다. 교회에 왔는데 나는 할 줄 아는 게 다 할 줄 압니다. 나는 능력이 있습니다. 나는 불가능한 게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순종의 길을 가지 않습니다. 누가 순종의 길을 갑니까? 하나님, 저는 바보입니다.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사람이 순종하고요, 피눈물 나는 과정, 순종의 과정을 통하여 군사로 빚어지는 것입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상태가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처럼. 저 자신도 부모이지만 상태가 안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요셉과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나사렛으로 내려가셨습니다. 예루살렘의 교인들끼리 노는 것 너무 즐거워하지 마세요. 저 변방에 있는 나사렛에서 홀로 외로이 있는 그 어머니 아버지에게 내려가십시오. 그리고 받들고 순종하더라. 휘포타스 하셔야 합니다. 절대자인 하나님에게 전적으로 피조물이 복종하듯이 순종하셔야 합니다. 피눈물 나면서 말이죠. 손해보면서 희생하면서, 그래야 거룩함으로 빚어집니다. 그 거룩함으로 빚어진 사람만이 나중에 보면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이런 길을 걸어가라고 주님께서 어버이 주일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요셉과 마리아의 부모가, 요셉과 마리아 이 부모가 인간적으로 보면 부족한 점이 보입니다. 자녀가 하룻길을 함께 갔지만 자녀가 있는 것도 보지 못하고 자녀가 있는지 없는지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부모가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나사렛에 내려가 순종하고 받들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렇게 하게 해주십시오. 내 육신의 부모가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상처가 있지만 휘포타스, 피조물이 전능하신 하나님께 순종하듯 복종하게 해주십시오. 피눈물 나며 희생하며 눈물 흘리며 이 일을 감당케 해주십시오. 그때 우리는 거룩함으로 빚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그 사람만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됨을 잊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하여 이전에 있던 모든 세상의 권세들에게, 남편들에게, 상전들에게, 부모님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법을 배우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